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비천하게 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큰 성공에 도달하게 되면 지난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남에게 감동을 주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들 가운데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로마의 사형수였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의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복음도 헛되고 거짓말이고 전도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의 소망도 다 헛된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망해버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요 전도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은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억은 이단 괴수가 죽었다, 잘 죽었다. 그래서 타도 대상이 됩니다. 이단 괴수를 타도하자,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타도하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햇빛보다 밝은 빛이 비추어오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한 후로 이 사울은 하루 만에 돌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단 괴수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이와 같이 돌변하게 하고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박해자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와 연결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예수님을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더 이상 메시아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는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요 캄캄한 그와 같은 마음의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로 증명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더 이상 비참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그림인 것 같은데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사람도 그려져 있고 그에 강아지도 그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캄캄한 밤과 같이 마음의 절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사랑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는 이 행위 자체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무덤에 묻힐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나는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확실해지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은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게 된 겁니다. 나도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1900년 초반부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낸 부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젊은 시절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기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벼슬 자리를 나누어 가다 보니까 그만 이와 같이 미끄러진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게 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에도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마음속에 큰 울분과 분노로 말미암아 깡패가 됩니다. 깡패가 처음부터 깡패 딱지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의 분노, 울분 이런 것이 표출이 될 때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장 보러 갈 때에 주로 장날 나타나니까 장 보러 갈 때에 선앙당에다가 돌멩이 얹어놓고 빕니다. 신령님 제발 오늘 장 보러 가가지고 김익두 그놈 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신령한테 빌 정도로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깡패입니다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부고장이 왔어요. 어떤 부고장이냐? 김익두 죽어서 장사 지내다. 사람들마다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남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걸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이제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 이제 선앙당에 안 빌어도 되겠다. 그래서 장에 갔더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전도제를 하나 주고 전도하고 있는 김익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죽었다더니, 장사 지냈다더니. 바로 그건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고장을 쓴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묻혔다 하고 사람들한테 알린 겁니다. 자기가 부고장을 써서 알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술을 근하게 먹은 사람이 가서 김익도 목사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냥 당신이 천당을 간다고? 나는 만당 가겠다 이놈아. 아양 뺨을 갑자기 한 대 탁 맞은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냥 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얼굴이 새파랄 때, 하얄 때 참 무섭습니다. 새파랗게 얼굴이 질립니다. 그러더니 그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의 뺨을 친 사람의 멱살을 탁 낚아채서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은 숨도 못 쉽니다. 그냥 캣캣캣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럴 때 김익도 목사님이 잡은 그 멱살을 탁 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너 오늘 죽는 날인데 살았다 이 말이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날 따라 교회 가자. 뭐 꼼짝없이 따라갈 수밖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 됐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먹질을 다시 할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깡패 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 멱살을 탁 이렇게 놓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합니다.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당연히 연합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세례라고 하는 의미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제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첫째로 분명한 자기 인식의 사람이 됩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의 사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남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를지어다. 여겨라 이 말입니다. 여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인식하라, 그렇게 계산하라, 그렇게 취급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를 찌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아있다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나는 새것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고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장사 지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살아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자화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 자화상을 확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자화상이 그 마음에 정립이 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자화상을 확실하게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을 몸이요, 늙어서 쇠약해지는 몸이요,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죽을 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내 육체,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욕이 뭐냐?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욕을 쫓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 죄에게 내주지 말고 비록 늙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체를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내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마지막 숨질 때까지 내 눈을 쓰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내 손과 발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품고 부활하시고 진정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니 그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진정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도 됩니다. 딸도 됩니다. 여성들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육신이 무엇이냐?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육신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꼬집어서 아픈 생체로 되어 있는 내 몸이 육신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아담과 하와의 기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의 그 기질, 요걸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이 육신이 있어요. 연필로 쓴 글은 지우개를 가지고 지울 수 있지만 볼펜 가지고 쓴 글자는 지우개를 아무리 문질러도 안 지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 속에,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볼펜 가지고 쓴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럽니다. 그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그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런데 영어로 육신을 이기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는 안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영어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탄식 기도를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육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뜻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 부딪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속에서 발동하는 이 육신의 기질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은 평화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요.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양선은 선행이요. 충성은 진실함과 충실함입니다. 온유, 따뜻함과 부드러움이요. 절제는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육체 그리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못 박는 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못 박아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죽임과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임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못 이기는 이 육신을 하나님은 못 박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빛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봄날이 되어가지고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폭포가 쏟아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어서 색깔이 아니고 멋있는 그런 염색을 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손에 가락지로 끼고 목걸이를 걸었다 손치더라도 캄캄한 밤만 계속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경치가 펼쳐져도 해가 뜨지 아니하면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보석 반지를 꼈어도 햇빛이 없으면 반지를 꼈는지 안 꼈는지 누가 압니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아침 해가 환하게 밝아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햇빛이 떠오르면 십자가의 의미도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육신을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이 확실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셨기에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깨닫게 되며 이 세상을 새 생명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접한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면 계신 곳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